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받아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받는 나라는 유다였습니다. 뒤어 애굽, 수많은 가나안 민족, 바벨론까지 마시고 취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도성에서 시작된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채찍의 도구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진노의 잔 채찍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저들 역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 역시 누군가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은혜의 잔과 진노의 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은혜의 잔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본성은 순종과 은혜의 잔을 향하기보다는 불순종과 진노의 잔을 향하여 가기가 쉬운 것이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하고 또 겸손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칼을 보냈다. 이 칼이 진노의 잔이죠. 그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주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즉 진노의 술잔을 마신 그들을 비틀거리면서 미친 듯이 행동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칼, 즉 전쟁을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얼마나 이 전쟁을 통해서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 16절에 미친 듯이 행동하리라. 술에 취하여서 이성이 마비돼서 자기 몸을 스스로 가릴 수 없어서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으로 날뛰며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미친 듯이 행동한다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 이제 그 진노의 심판, 진노의 술잔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진노의 잔이 먼저 남유다 왕국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술잔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그리고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들이 이미 심판받은 것처럼 그 심판이 바로 눈앞에 현실적으로 마치 오늘 당할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노의 심판이, 진노의 술잔이 유다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와 의도적인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기 위해서 유다 먼저, 사랑하는 내 자식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26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뒤를 이은 이방 나라를 향하여 부어지는 진노의 술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면 밑줄을 그어 볼까요?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이란 나라가 나오죠.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 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진노의 술잔이 부어질 것이다. 애굽은 어디냐면 유다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 이것은 유다의 동쪽을 말합니다. 우수는 유다의 그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명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것은 가드와 함께 블레셋의 5대 도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 지역에, 남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에 애굽, 남동쪽에 우수, 남서쪽에 블레셋,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나오는데 22절에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은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유다의 동쪽에 있는 세 나라를 소개하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애굽, 그 남동쪽에 있는 우수, 그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저 너머 바다 건너에 있는 작은 섬들의 나라에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여기서 살적을 깎은 모든 자는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민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죠?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여기서 세삭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그리고 애굽과 우수와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결국은 진노의 칼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역사의 심판자,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로 29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누구도, 어떠한 나라도, 약소한 나라, 강대한 나라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이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백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너무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가장 사랑하는 유다를 향하여 먼저 그 채찍이 내리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멸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유다에게마저 채찍질을 하는데 너희 애굽, 우수, 블레셋,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 그리고 저 아라비아에 섞여 사는 민족, 그리고 메데와 바사, 그리고 이 바벨론까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의도적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유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냐 은혜의 잔이냐,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이냐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인가 불순종인가가 가르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진노의 잔과 은혜의 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순종을 통하여 은혜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노의 잔으로 한때는 애굽이 사용되었고 한때는 바벨론이 사용되었고 한때는 페르시아, 로마가 사용되었지만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진노의 잔이 아니라 은혜의 잔이 흠뻑 쏟아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